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자녀의 소중함 또 우리 부모님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사랑을 드리고 또 공경을 드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어버이날에 그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꿈에서 누가 저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어머니의 얼굴, 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모자 관계가 맞구만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거울 앞에 딱 서보면 제 얼굴이 거의 제 어머니 얼굴이거든요. 제 몸은 완전히 제 아버지 몸이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연로해지셔서 요양병원에도 누워 계시고 또 힘겨운 그 호흡을 하고 계셔도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님 없는 하늘 아래 또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를 살아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이신지 영원한 내 편, 진정한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살면서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교육을 다 받고 그렇게 부모가 된 분도 없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도 많이 계셨고 또 부족한 모습도 많이 계셨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창조 섭리 안에 매우 놀라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달을 보내면서 이 가정의 더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와 안식이라는 그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잘 모르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속도를 놓치면 참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갈 때 일어서지 못하게 막으면 그것도 무척 힘들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카톡의 문자나 핸드폰에 문자가 왔을 때 그걸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면 속이 터져 죽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빠른 것이 일상이 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문학과의 교수인 이 김누리라고 하는 분의 저서가 있는데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그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정말 빨리 일을 처리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일을 제일 빨리 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학자가 되셨는데 보니까 독일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한 달을 더 일한대요. 1년에 한 달을 더 일한답니다.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에 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며, 그것도 빨리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혹독한 경쟁을 치르면서 지금 이렇게 번영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대와 20대 자살률이 제일 많고,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도 제일 높다고 해요. 24년 넘게 산업 재사망률이 세계 1위랍니다. 그리고 저출산도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빨리 하고 또 쉬지 못하고 달려온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그리고 모두들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그 불안감 속에 시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것,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히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매우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 이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지 않고 7일째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창조는 6일까지 끝났거든요. 7일째는 그냥 안식을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일곱째 날까지의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마지막 날을 창조 완성의 날로 선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 온전히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굳이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안식을 통하여서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또한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최종적 창조의 완성이요 목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트 칼리지의 미르바 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의 4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침, 쉼, 받아들임, 향연이라고 하는 4가지입니다. 거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쁜 것을 의롭게 여기는 그 일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치고, 일을 거치고, 또한 근심과 걱정도 거치고, 염려도 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일을 멈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간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거침을 통하여 깊은 영육 간의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강박하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날,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는 바로 그날이 바로 쉼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그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는,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내 몫으로 주신 그 생의 몫을, 삶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들어요. 나는 삼류가 아닌가? 난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난 저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멈추고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이 안식을 함을 통해서 나의 생명, 나 있음에 대하여 경축하고 경탄하며 그렇게 장엄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날,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능력은 뭡니까? 나 있음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누리는 겁니다.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경주하면서 말이죠. 그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다른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있음을 경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 속에, 비굴함 속에, 그러한 속에 살아가다가 다 절망해버립니다.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하는 이 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있음을 경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일상을 멈추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주일을 지키고 나서 이제 월요일을 맞으면 그 달콤했던 그 휴일날에 쉬었던 그날이 참 좋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콤한 주일, 이 안식을 지킴으로써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장차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잠시 맛보기로 누리고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의는 안식년으로 그렇게 이 뜻이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런 땅의 안식년이니라. 땅에 안식을 주라는 거죠.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가 하는 아버지를 지켜봤는데요. 또 돕기도 했는데 어느 해에는 밭을 일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잡초가 자라나고 말이죠. 새가 날아 깃들고 짐승들이 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저 땅을 낭비하십니까? 그랬더니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저 땅은 지력이 약해져서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좀 쉬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름을 붓고 석회를 또 뿌려두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묵힌 다음에 다시 그 밭을 일구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슨 낭비인가 허비인가 싶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주에는 갈지 말고 먹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 땅을 묵혀둘 때에 여전히 심겨놓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겠죠. 거기다 세워져 있던 나무와 그 작곡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 가난한 이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남는 것은 들짐승, 날짐승이 그를 식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살지 말고 그들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그 생명을 북돋아 주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생애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또 안식년, 더 나아가서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개념은 안식년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더 나아가 희년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지는데요. 확장되어집니다.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에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인생이 초락할 수 있어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50년이 지난 때에는 그 땅을 그냥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집을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탄원서,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강대국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가진 그 채무를 이제 면제해 주라. 여러분, 정말 이 지구촌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힘겨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터 혹은 재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완전히 그 삶의 터가 파탄이 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이제 강대국들이 부자 나라들이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몇 년 후에 갚으라고.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탕감해 주라. 그런 탄원을 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만 몇몇 나라들은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일정 부분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살아내는 법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평강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주님 주시는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니 두려워하라. 그걸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안식,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도 포함되는 그 이중적 의미를 가진 그 안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너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배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야 쉼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밀림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주민과 함께 그 밀림 중앙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그 밀림길을 지나서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깊진 않으나 물살이 거셉니다. 그 물살이 만약 떠내려가면 저 아래쪽에 있는 악어들에게 먹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너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길 안내를 맡았던 원주민이 큰 무거운 돌덩이를 갖다가 이 선교사님에게 가슴팍에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엄청 무거운 돌을 가슴팍에 안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짊어진 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그 밀림의 비를 맞고 그래서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돌을 또 나에게 안기냐고 했더니 먼저 그 강을 건너면서 말을 합니다. 이 무거운 돌을 가슴팍에 안고 건너지 않으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앞서가는 원주민을 보니까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가다 보니까 그 물살을 이기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건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 이 짐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뭘 쉽니까? 이때 돈 더 벌어야죠. 이때 공부 더 시켜야 돼요. 이때 사람 더 만나야죠. 이때 뭘 더 해야죠. 남들 놀 때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쉬는 것을, 안식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라야, 그때라야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요, 강이나 바다를 항해할 때 그 거대한 배 밑에는 벨라스트라고 하는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옛날에는요, 무거운 짐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배를 보면 여러분,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바닥짐이나 벨라스트 물을 채우지 않으면 파도가 치면 그냥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벨라스트, 이 바닥짐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닥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을 품고 가지 않으면 이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그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비싼 첨단 장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 말씀을 붙들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는요,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에 대하여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킨 이들이 누릴 것은 뭐냐? 안식인데 영원한 안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믿으며 따르는 이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2020년에 이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난 유명인들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오고 사진이 뜨더라고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 다음날 유튜브를 켰더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월까지 우리 곁을 떠난 유명인들 하면서 쭉 명단과 사진들인데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떠나셨더라고요. 예뻐서도 소용없고 잘생겨서 소용없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많이 배워서 소용없고 뭐 별거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35살에, 어떤 사람은 60에, 70에, 어떤 사람은 비매 행사하고 그게 다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너머가 그들에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영원한 안식이 있었어야 될 텐데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꽃다운 나무에 치열한 경쟁을 치르다가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힘겨운 일을 만나니까 그냥 자기 삶을 던져버린 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있었다면 버텨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상처도 있고요.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고요. 그럼 건강도 잃을 수 있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을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텨내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이 내면의 힘이 없으면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믿는 믿음,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그 신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운명조차 맡긴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로 지켜내는 이 일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냥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육이 나를 지켜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무척 두렵고 염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고, 제가 엄청 내성적이에요. 제가 10대 시절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말 한마디 못 꺼내보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있다가 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 운명조차 주님께 맡겼을 때에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 운명조차 주님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좋은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지점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때 뭡니까? 내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 돈 좀 잃을 수도 있지 뭐. 건강 좀 잃을 수 있지 뭐. 사람 좀 잃을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거라고 하는 종교도 있는데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 한 분이라도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됐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지키게 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여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 주일은 그리스도가 속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7일째라를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좀 다른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동기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구원 동기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새로운 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둘 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날도 주일 날이 이제 규정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주일로 이제 안식한 날로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개역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한 걸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의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도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들을 보면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주일을 지켰습니다. 1세기 말에 활동했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세기에 출간된 12사도의 교훈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한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은 디다케라고 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모인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 말에 활동하는 카르타고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인데요. 그 터툴리안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평소 직업의 일을 안식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사실 거룩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올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모형들이에요. 모든 절기, 모든 법들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특히 안식일 가지고 너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와 의식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길과 진리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돈은 그리스도시다. 아파트는 그리스도시다. 땅은 그리스도시다. 학력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여기거든요. 돈이 그리스도신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리스도시다고 믿고 있으니까 평수 작은 것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 안에서 살 때라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예수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게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진정 믿는 사람, 진짜 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평안이 되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아세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아세요? 제 눈에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불나방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불쌍할 뿐이에요. 하루살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참된 평안을 못 누리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대부분이 지옥을 살고 있고요. 대부분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예수가 없고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니까요. 성공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으니까요. 부자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부자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것은 헛것이니까. 그건 허무한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에게 넘치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에 대해서 덜 걱정합니다. 돈에 대해서 덜 걱정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덜 걱정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 운명이 주님께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게 맡기고 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